요번에는 요 18절에 그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중에 이제 고아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묵상을 한 거죠. 요번에 텀이 보통 2달 이렇게 돌아오다가 요번에 석 달째 좀 돌아오는 바람에 석 달 동안 고아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 한 단어를 한 단어를 이 정도로 파고들었으면 10대 때 파고들었으면 진짜 성공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나이에 파고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까 최영호 집사님 그 묵상 말씀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게. 왜냐하면 이 고아라는 단어에서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제가 크리스찬이 됐을 때. 최영호 집사님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 동기가 똑같죠. 최영호 집사님도 아내에 의해서 됐고 저도 아내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여튼 현상적으로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계기에 의해서 왔고, 그리고 최호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감동 많이 받았던 이유가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신음과 고통이 올까? 저 똑같았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듯이, 아까 최호 지사님도 각자에 맞는 말씀을 주시듯이 저도 똑같이 각자의 말씀을 주시고, 저는 말씀 묵상 이 파트를 맡으면 솔직히 무서워요. 왜? 요거를 묵상하면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대로 경험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묵상한 게 고아라 그랬잖아요. 벌써 단어가 무섭잖아요. 이 고아를 경험시킨다니까. 현실에서 내가 고아를 경험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하게끔 만들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훈련된 자들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 스피커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스피커처럼 내뱉어지는 거예요. 고아에 대해서 묵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게 생각이 돼. 고아.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것이 바로 이 고아에 관한 묵상 내용이거든요. 바로 저한테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고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는 말을 저는 듣고 그날 많이 울었어요. 왜? 내가 고아였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고 건장하시고 있지만은 저는 당시에 영적으로 고아였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고아였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될 영적인 무언가를. 그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벽면에서 찾습니다. 다양하게 각자가 대부분에 잘 살고 잘 살아요. 잘 찾고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물어보세요. 사는 거 문제 있냐? 다 잘 살지.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유심히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되신 성공한 사람들 유심히 보시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 유명해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뭔가 가슴 속에 허허함이 있다. 영적인 공허함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를 아마 유심히 보셨으면 체크하실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왜 느끼냔 말이에요. 영적이고. 그 아버지를 못 찾는 거 고하기 때문에. 내가 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갈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 은혜롭게 굉장히 쉽게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나를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다니고 이제 게임 끝났네. 잘 되겠네. 그토록 찾아 헤맸던데 40년을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이제 만났네. 내 아버지 찾았네. 잘 되겠네.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면은 너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이란 게 어마무시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피해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교만하게 그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실컷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됐겠지 뭐. 근데 그게 아니야. 경건의 훈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아버지가 사랑한다 내 아들하고 했지만은 내가 아들 된 준비를 해야죠. 이제 내가 아들 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다. 그럼 이 세상은 이 고아 같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아 같은 자들이. 고아 같은 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한 고아 같은 부류는 좀 굉장히 특이한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약간 뭐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뭐 약간 공무원 비슷한 그 일을 한다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나이는 40대 제 또래처럼 보이고 오자마자 이제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진상 민원인이죠. 흔히 말하는. 와서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보면은 뭔가 막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막 높은 사람 불러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커피 가져오라 하면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 요점이 뭐냐? 요점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가 왜 나를 몰라줘? 이거의 요점이에요. 누가 몰랐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아무도 그 소리 안 하는데 지 혼자 가서 가라는 거지. 이게 우리 쪽만 한 게 아니고 소문이 났어요. 막 대구 시내 다니면서 다 그래. 전역에 다니면서 이런 비슷한 쪽에. 왜 이 사람이 혼자서 1인 기업가예요. 창업을 하고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막 이런데 너무 심취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1인 기업을 해서 큰 세계적인 기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인데 너가 나를 지원을 왜 몰라주고 나를 지원을 안 해주냐. 이게 요점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너무 느긋하게 2시간 3시간을 그러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도 고아의 한 종류죠. 그 베드로 전서에서 딱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말 하잖아요. 나는 가장 무명하나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가장 살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최고로 가련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제일 못 살고 제일 무식해 보이고 제일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everything인데 세상의 법칙들, 세상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잘났고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너희는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몰라주는데? 이게 불만이에요. 근데 고아를 묵상을 해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얘기 듣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씨 나도 저래볼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게 나도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러냐고 계속 이 생각이 돼요. 나는 왜 이러냐. 나도 불만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 봤을 때는 야, 이 고아를 묵상해서 그러네. 아직 고아에서 탈피를 못했나. 분명히 내가 네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왜 나는 아버지라고 제대로 안 부르고 계속 엉뚱한 쪽을 찾아 헤매는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고아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굉장히 고아를 재밌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comfortless라고 하는데 안 편하다는 말이에요. 고아의 상태가 안 편하다는 상태예요. 편하지 않는 상태가 뭐지? 편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또 사전을 뒤집게 봅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한 상태. 구름이는 이제 다크, 어두운 상태. 칙칙하고 어두운 상태. 이 편하지 않는 상태. 두 번째 뜻은 미저러블, 굉장히 비참한 상태. 맞죠? 저는 고아를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실제로 만약에 현실에서 그걸 느낀다면은 굉장히 어둡고 비참하고 이런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고아의 상태인데 이 고아의 상태에서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럼 현실에서 내가 고아의 상태를 어떻게 느껴보냐?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굉장히 특이한 현실의 상황 속에 저를 경험을 시키십니다. 왜 어떤 경험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은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한 4시쯤 생각해 보세요. 4시쯤. 엄청 어둡죠. 다크한 상태. 엄청 어두워. 구름이 하고 막 다크하고 새벽에. 그런데 이 도시에는 도시의 불빛이 있습니다. 건물의 불빛, 가로등 불빛. 안 다크해요.
다 진짜 어두운 데는 시골길 한번 가보세요. 저는 경험한 거는 이 청도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5시에 청도 쪽 한번 가보세요. 당연히 청도도 청도 시내는 밝죠. 더 어두운 송도 산길. 그 뭐 각자 기준에서 각자의 산길을 한번 보세요. 어둡고 이제 가로등도 없어요. 산길 가면 진짜 깜깜해요. 그게 어두운 상태, 그런 상태. 이런 상태를 본인의 상황에서 한번 시츄에이션으로 본인의 상황에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각자 힘든 거, 괴로운 거 그런 상황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몸이 좀 안 좋다. 어떤 분은 뭐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분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다 어두운 상태가 있죠. 그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 어두운 상태. 근데 그 상태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둠에서 하나 무서운 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고아의 상태에는 미저러블한 게 하나 추가되는데 뭐냐? 안개가 껴버립니다. 밤길에 새벽에 어두운데 안개까지 껴버려요. 우리 크리스찬이 훈련받을 때 안개까지 껴버린다니까. 안개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수밖에 없죠. 대부분 크리스찬들 그리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새벽 그 시간에 어둡고 안개까지 껴버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찬송가도 키고 무섭고 그 밤길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대부분 없지만은 저한테는 그 경험에 오히려 그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차를 운전한다면 막 헤드라이트 상향도를 켜고 막 이래 하겠죠. 예? 그래야겠죠. 저는 이륜차를 탔습니다. 이륜차. 간도 크게. 그 이륜차를 탔으니까 이륜차에도 헤드라이트 켜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그 밤안개를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 그 우리 기준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빛이 나고 우리가 스스로 막 빛을 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아무것도 없는 조명이지만 이 거리를 밝힐 빛을 쫙 뿜어내버리면은 그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수준을 넘어서서 밤안개, 안개까지 껴버리면은 그게 안 통해요. 그것도 실제로 있어 보면 안 통해요. 가보세요. 한번 켜보세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 상황들 아무리 켜도 안 보여요. 앞에 진짜 1m 앞까지도 안 보이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마치 진짜 환상 속에 들어간 것처럼. 환상 속에 들어가. 제가 뭐 매번 그런 게 아니고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 5번 정도, 6번.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뚫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대부분 다 있죠. 우리 크리스찬도 더더욱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빛을 내서 저 안개를 뚫고 빛을 내면 가는 건 맞죠. 그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콧물로 막 다 흘리면서 가고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새벽은 뜨고 태양은 뜨고 사라진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가고 그거를 겪어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고아를 묵상을 제가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글을 하나 주셨어요. 안개라는 거를 고아는 안개와 같은 상황이고 그 안개와 같은 상황 속을 통과하는 왜 우리를 안개와 같은 상황 속으로 통과하게 만드는지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에서 실제로 안 해보면 절대 모르는 거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뭐냐? 안개 속을 통과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안개 속을 통과하고 나면은 온몸이 다 젖어버립니다. 온몸이. 그러니까 옅은 안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진한 포구 속을 통과하고 나면은 비 맞은 듯이 다 젖어버려요. 비는 안 왔어요. 비 안 왔다니까요. 비 안 왔는데 통과하고 나면은 온몸이 다 젖어버려요. 온몸이. 그 젖은 상태를 발견해 놓고 제가 깨달았어요. 와, 이거네. 안개 같은 칠흑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온몸을 다 적신 이 물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젖힌 상태로 이거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셨구나. 우리는 그 깜깜한 상황에서 주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고 났을 때 내 곁에 남아있는 거는 적신 내가 오늘 오전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젖어 있다는 거. 그 젖어 있는 상태, 말씀으로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묵상을 하고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막 불만을 하고 했지만은
했지만은 통과하고 난 뒤에 나는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숨쉬고 내 곁에서 물을 부어 주셨고 내 온몸을 적셔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에브리띵을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내가 정말 부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힘든 상황에 처하고 힘든 상황을 겪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내 온몸을 적셔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도 말씀 하나 붙잡고 갔으니까. 왜 그러면 안개를 겪게 하셨냐? 아까 나 최영우 집사님 설교하는데 내 얘기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 이제 저 꼴랑 5년밖에 안 됐는데 좋을 때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있고 아닐 때 있고 있죠. 전 선배님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미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오래오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 다운이 됐다가 충만했다가 다운됐는데 이번에 다운됐을 때 완전 다운됐을 때 저도 완전 다운돼가지고 딱 고아처럼 느꼈을 때요. 그런데 안개가 언제 끼는지 아십니까? 일교차가 클 때 껴요. 일교차가 기가 막혀요. 점심때 덥죠? 새벽에 춥잖아요. 새벽에 가면 무조건 안경 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무조건 안경 껴요. 그러면 일교차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추워. 근데 어제 점심때 생각해보는데 더웠어. 그럼 조지는 거예요. 무조건 안경 껴요. 밤 안개. 그게 저는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한테 안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컴컴한 안개를 현실에서 보여준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충만해서 안 충만해. 이런 과정 속에서 네가 이 안개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느낀 게 뭡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었다 했죠. 흠뻑 젖었다 했잖아요. 결국 저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냈어요. 고아라는 이 단어 속에서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너희를 결국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안개 속에 거닐지라도 너희가 어두컴컴하고 무섭고 혼자 있고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없고 나는 인생도 안 풀리고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가면 너희 온몸은 푹 젖어 있고 말씀에 젖어 있고 그 젖은 말씀이 태양이 안 뜹니까? 해가 안 뜹니까? 나름 밝잖아요. 그 밝았을 때 엄청난 단단한 힘으로 그 젖은 몸으로 걸어갔을 때 진짜 아들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만났던 분들 다 그런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판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막판에 온 것 같아요. 이제 두렵지가 않아.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출근길 말씀드릴까요? 안개 꼈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너 빛을 막 밝히고 이래서 안 무서웠냐? 그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봤잖아, 이제. 계속 가본 길 외우거든요. 좌회전, 우회전 어디 해야 되는지 알고, 어디 서야 되는지 알고, 어디 물웅덩이가 있는지 알고, 가봤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잖아요. 정말 쉽게 가요, 이제는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그 가는 길은 1시간 반, 2시간 끔끔할 때는 막 어둠컴컴하게 기어서 갔던 거. 이제 해 뜨고 밝을 때는 1시간 안에 갑니다, 그냥. 눈 감고도 솔직히 가려면 갈 수 있겠어. 그 정도로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음 저는 사실상 그런 분들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고아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유명해져야 되고 내 나를 몰라주냐고 하소연하기보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무명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상도 못할 것들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도 앞으로 이제 훈련 이제 막바지 온 거 없고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이제 세상을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밝게 하는 이런 것에 조금 더 기여하고 이제 또 특화된 그게 있죠.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가지신 분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간다는 건 무슨 뭘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고 나도 그랬다. 니도 그러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소개해 주는 이런 능력과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이 곁에 바로 공기처럼 물처럼 바로 내 옆에 숨만 들이마시면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보는 게 참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그 웬만해서는 그 박수가 안 나오는데 언뜻 박수가 막 나와요. 야, 이 아주 이제 이 우리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두 집사님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훈련받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정말 힘든 훈련 이거 다 뚫고 나오는 거죠. 그 어떤 2017년도에 제가 거의 마지막 훈련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죽음에까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데까지 가서 딱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귀신들이 오고 얼마나 얘네들이 우리를 건드리는지 몰라요. 얘네들 네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놈들 귀신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속에서 귀신이 주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올라오고 이걸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생각 주는 거 그거는 진짜 사람이 접신물에 빠져 죽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이 실감이 나는 정도로 말이에요. 떠나지를 않는 여기 속에서부터 그런 걔네들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좀 내면적으로. 이게 무슨 세게 내가 치고받고 싸우면 이러면 괜찮을 텐데 무슨 K2 격투기 하는 것처럼 싸우면 괜찮은데 속에서 생각이 싸움이니까. 그래 주님 이제 나 못하겠으나 목사 보고 이거 안 할래요. 이러면은 딱 스탑을 시켜야 돼요. 딱 스탑을 시켜가지고 다시 정상 세팅 잠시 쉬어라. 그러면 이제 싹 돌아와요. 그러면서 다시 한 며칠 이틀 하루 쉬고 다시 싸움하려는 93일을 싸웠어요. 그러면서 생각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올라서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게 내 앞에서 죽은 것들이죠. 그 생각들이 나한테 올라오면은 그냥 죽은 것들이에요.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참 처음에는 찬란하게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좋고 막 이래요. 이러다가 자 이제 훈련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육체에 지금 이런 게 남아있다. 이 육체를 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요,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요. 악인의 세계 속에 길들여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왕이 되려고 한다든지, 뭔가 세상에서 번창하려고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생각,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길은 절대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갔을 때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예수 믿는 걸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잘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결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건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몸이, 우리 육체가 내 속에 있는 영하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는 자, 진짜 아들이 되는 작업이에요. 아까 고아라 그랬는데, 고아였지만 고아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 됐으면은 아들이 되는 작업을 내 육체도 되도록, 영은 됐는데 육체가 안 된다, 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은 됐는데 육체는 육체인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 놀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영이 태어나고 성령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미안하다. 요걸 알게 해서 미안하다. 알아버리면 못 빠져나가요. 통과해야 돼. 힘들 때는 힘든 거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최영원 집사님 막 힘든 과정 통과해서 아휴 내가 이제 개종나 해버릴까 저도 나 목숨 그만 둬버릴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뭐를 난 대학 교수 하면 되지 왜 목사 내가 돈도 안 받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해야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김경진 집사님이 고아를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내가 실제로 경험을 시켜요. 경험을 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그냥 탁상공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나는 세계예요. 실제 알려줘요. 귀신에 대해서 내가, 귀신에 대한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절이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은 딱 귀신 알려주면서 귀신 들어오게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경험해서. 이게 실제로 이게 어찌 보면은 살벌한 세계죠. 실제적인 세계예요. 최홍 집사는 너무 순수해요. 순수해요. 너무 받아들인다. 그리고 논리가 있습니다. 수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묵상은 그런 이게 논리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 배우고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는 거 이거 뭐 너무 중요한 거 기초 학문이에요. 성경 해석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이 돼버리는 거죠. 못 떠납니다, 이제. 떠나잖아요. 더 안 돼요. 이형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승부 봐야 돼. 딱 뒤돌아보면 로세 안에 되는 거예요. 딱 뒤돌아보면 그냥 없어요. 돌아갈 소돔과 고모라는 나의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이제 나는 그냥 하늘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도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 찌꺼기들만 나한테 없어지고 훈련만 딱 깨끗하면 말한 대로 다 되버리죠. 아멘. 우리 교회에서 보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가. 절대 가난하게 살기에 내버려 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거름더미로부터 기적의 바늘을 딱 올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김경진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다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교회 맨날 와서 살았어요. 예, 교회 맨날 와서 살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쏙 이게 꺼지는 거예요. 언제 시작 들어가나. 하나님 훈련 그렇거든요. 이게 막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순수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전부 다 믿어요.
전부 다 믿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 저는 전부 다 믿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여기에 천사들이 쫙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저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 천사들이 가득히 교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오면은 천사가 보이니까 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천사가 쫙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분 좋은 거죠. 왜 천사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막 영적 세계가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은 집사님이 이제 천사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순서에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따라 했네? 성령님 이제 천사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서 또 싹 없어져 버리는 안 보이는 거 하나. 천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안방이 있어요. 다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중요한 것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다 부리고 다니고요. 우리가 내 영하고 내 육체하고 혼이 일직선상에만 딱 서잖아요. 그리고 영에서 말씀이 딱 솟아나잖아요. 내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쫙 대통령이 갈 때 수행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천사들이 쫙 따라붙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미 내가 갈 길에 대해서는 미리 가가지고 청소 다 해놔요. 아멘. 그래서 누구 만나면은 벌써 다 돼갖고 있어.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다 끝나.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이런 영적 세계가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지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체계를 육의 생각의 체계 속에 가져다 두지 말고 이런 영의 세계의 생각의 체계. 영의 세계는요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리는 세계예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오른편에 물고기 없어요. 물고기 없는데 그물을 내리라 하면은 물고기는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세계죠. 아멘. 선의 나라입니다. 이게. 악의 나라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의 나라에는 밑에 물고기가 있어야만 그물을 내려서 잡을 수 있는 세계예요. 이게 악의 나라입니다. 선의 나라는 내가 물고기에서 그물을 내리라 하게 되면은 그물에 물고기가 없어도 지금 배 밑에 물고기가 없어도 생겨나야 되는 잡혀야 되는 그런 세계예요. 무서운 세계죠. 말 딱 하면 물리적인 영어로 말하면은 물리적인 세계에 영의 말이 딱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아멘. 야 신나는 세계 아닙니까? 아멘. 이걸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멘. 이렇게 천국을 딱 보게 되면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낸 천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돼요. 아멘. 그럼 내 육체의 이 거풀을 벗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다 있어요. 전부 다 기록되어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있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권세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살려내고 저 사람 살려내고 지금 천국이 침노해가지고 지금 이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따르면서부터 이 세상의 흑암의 나라,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나라는 이 두렵고 크고 두려운 그런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침공해 오는 날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육의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크게 외치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들린다는 것이 이제 막 소리 왁짝지껄하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과해 갈 때에는 막 소리치면서 내가 왔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물리적으로 모르는 가운데 쓱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과해 가는데 조용히 지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을 나를 통과해가지고 가시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나한테 지나가게 되면 선한 나라가 나한테, 악의 나라가 나한테서 없어지고 선의 나라가 나한테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 위대한 나라, 선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크 하면서 그렇게 절대 지나가지 않아요. 쑥 지나갑니다. 비밀스럽게. 그거 외치는 자가 수혜의 요한이에요. 오늘 제가 주일에 준비해온 걸 다 못 전해.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 중간에 다 못 전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게 되면은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다 이렇게 그걸 보면은 거기 전부 다 오늘도 거기 써놓은 거에 반 정도밖에 못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밀스럽게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집중을 내가 해. 집중을 뚝 하고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는 거죠. 아멘. 묵상하라는 게 바로 그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세상은요, 악의 나라는 껍데기 세계예요. 다 껍데기. 여러분들이 모시는 왕이 있어요. 대통령 마음으로 따릅니까? 속으로 다 욕하죠. 바보 같은 게 저기 또 바보 짓을 하네. 이렇게 되고 다 얘기하잖아요. 왕한테, 대통령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지도자들, 세상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 존경합니까? 무슨 왕 존경합니까? 그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악한 나라로 되어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떡 침략을 해가지고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선의 나라로 점령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죽으러 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12 제자들 한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진짜 점령입니다. 진짜 점령하는 거죠. 우리 선의 나라가. 이런 세계입니다. 이게 오후 예배도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도 재밌게 만들어 가시자. 아멘. 그러면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잘 해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어떤 데 울면서도 하고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오! 감동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